시편 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의 제목은 영혼에 활력을 주는 기도입니다. 제목 들으면 어떻게 힘이 안 나시죠? 아직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화미교회 2025년 비전이 뭐였죠? 기도, 말씀, 그리고 증인의 체질화입니다. 이 비전처럼 올해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증인의 삶을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1월달 그리고 9월달에 우리 전교인 하루 1시간 기도, 그리고 또 전교인이 함께 했던 성경 일독, 그리고 100명 전도 초청하는 이 과정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25편은 이스라엘 역사 가장 위대한 왕이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정도의 그 시인 중에 시인이라 할 수 있는 다윗.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 영혼에 활력을 주는 기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을 전달해주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역동적인 경건의 모든 부분을 모아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영혼에 활력을 주는 기도, 역동적인 경건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보시는 활력이 넘치는 기도를 하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죠. 우리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듯이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순수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열어서 순수한 기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기도는 첫째, 기도는 우리를 단순하게 합니다. 시편 25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고난과 또한 어떻게 보면 말든 말고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인생으로 보입니다. 사울 왕에게서도 그렇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 국가의 적들로도 그랬고, 특별히 아들 압살롬으로부터도 그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오늘 시편 25편 1절 말씀처럼 오로지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대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2절 말씀에서도 역시 다윗이 의지하는 대상은 오직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기도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단순합니다. 그의 영혼이 우러러 보는 대상은 여호와셨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오로지 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바쁩니다. 우리 현대인의 그 생활을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단순성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손희승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한 도서가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E.M. 바운즈의 이 또 다른 책 기도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한 시대에 어린 아이들처럼 어린 아이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복잡성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만일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활동이나 재물들을 통해 만족을 찾고 또 필요를 충족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이러한 생각과의 전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경제도 발전하고 또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했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빠른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제시하는 복지 정책들도 있죠.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어떤 제도들 있죠. 계속 새로운 상품들이 나옵니다. 그런 혜택을 잘 몰라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한 방법들이 스마트폰이나 TV 또는 컴퓨터, 최근에 나오는 AI라든가 또 GTP, SNS, 가상현실 등등 통해서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앞으로 미래 사회에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세대로 그걸 치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 말씀인데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 말씀은 부함을 부정하거나 정죄하거나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함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부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자주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전능한 돈으로 대치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삶의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관계임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의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 한 해를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죠. 그런데 상상외로 복잡합니다. 그것은 180도의 방향 전환, 회개를 말하고 있고요. 자신을 낮춰야 하고, 이것은 겸손이죠. 또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의지함을 말합니다. 또한 어른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없는 아이들처럼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주어진 권리 안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보여지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분의 지혜는 우리들의 지혜보다 월등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자원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모든 기도는 이러한 흐름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기도는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받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온 가족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에 김치 좀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간청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김치는 이미 밥상 위에 올려 있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죠. 우리는 다른 식구에게 내가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것을 내 앞으로 전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부모님이 음식을 조리해서 식탁 위에 놓으면 우리는 조용히 내 몫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희망 없는 간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우리와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 깊은 겸손의 깊이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여 기도하면 할수록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한 그러한 사회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 같은 단순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기도는 둘째, 기도는 우리를 진실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과 또 속이는 자들을 비교해 놓고 있죠. 3절 말씀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속인다는 말은 진실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속인다는 말은 거짓과 위선을 뜻합니다. 다윗은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러 보는 그런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되지 못한 기도는 그의 영혼에 활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진실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보면 그 왁스, 밀랍이지 않습니까? 왁스가 묻지 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살던 시대에 쓰였던 상업용 단어인데요. 은을 파는 상인들이 그 물건에 파손된 부분을 밀랍, 이게 왁스로 이렇게 칠해서 메어놓고 진품처럼 보이게 하려는 그런 상술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진품처럼 보여도 거기에 열을 가해보면 왁스가 녹아 서서히 파손된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거짓과 속임수와 망령된 행실에서 자유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실함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행동 속에 위선이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공중기도 시간이 더욱 그러합니다.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듣고 있을 때 종종 마음이 움츠러드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이 기도하는 사람의 그 가슴 속에서 혹은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듣기에 좋고 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는 사람의 삶을 정직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는 그 기도가 진심을 담아 하는 기도이면 좋겠습니다. 가늠하는 목사가 교회를 성결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나 헌금하지 않는 성도가 11조도 하지 않는 수전도 성도가 교회의 재정을 채워달라고 화려한 언어로 기도하는 속임수의 기도는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생각 그리고 동기를 아십니다. 그분의 임재의 열기는 우리의 성품의 결점을 그럴듯하게 치장을 해놓은 속임수를 한순간에 녹여버릴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실제보다 근사에
보이도록 하지요. 그러나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럴듯한 선행을 펼쳐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대중 기도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진실치 못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주신 비유에서 나타나죠. 자,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도색불이 가늠하는 나는 이대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함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진실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대중과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할 그러한 존재나 다름없었지만 겸손하고 진실되게 기도했습니다. 천국으로 직접 연결되는 기도는 이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진실된 기도입니다. 비록 표현력과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해도 기도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슴으로부터 진실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진실된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마치 아픈 아이가 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주 새로운 장난감 보면 막 기뻐하는 거 있죠? 이런 아이들의 소리와도 같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기도자의 웃음이 되고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기도. 어떤 이는 속삭이듯 어떤 이는 작은 소리로, 다른 사람은 크게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형태로 우리 기도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도하면서 기쁨의 눈물 또는 눈물의 기도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위대한 능력의 기도는 우리의 가슴과 삶의 진실함과 성실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참여자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교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까? 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실천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에 참여하기보다는 구경하는 구경꾼이 된 것 같습니다. 기도에 참여하기보다는 기도의 구경꾼이 되어버릴 때가 아주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스포츠를 직접 하거나 또 연주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스포츠나 쇼를 이렇게 관전하고 아주 보면서 즐기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문화가 이 교회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찬송을 부르지 않거나 대표 기도가 끝났을 때 외에는 거의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기도에 비협조적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도할 수 없다거나 또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인용하거나 읽으면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타성을 깨뜨려 버립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대다수는 감정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쉽지 않고 또 감정을 말로 옮기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온유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면 나의 약점으로 보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웃음이나 울음을 보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속에는 열정이나 느낌이 부족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효과적인 대화는 감정이 수반되죠. 하나님은 애정과 열정이 섞인 대화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말로써 표현하는 것을 어색해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말할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지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우리의 감정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감정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나가기 전까지 우리는 또한 성경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타성을 깨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깊은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을 그 단어에 실어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성경으로 다시 하나님께 말할 때 우리는 벌써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대화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는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성경을 읽는다면 읽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의 동기를 부여해 줄 겁니다. 기도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이렇게 성경을 사용하다 보면 성경이 기도를 위해 선택된 하나님의 교과서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나눴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또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에 활력이 넘칩니다. 다윗의 시편 말씀을 우리가 감정을 담아서 기도하게 되면 그 시편 말씀은 곧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는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첫째, 우리를 단순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진실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참여자로 만듭니다.